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중층에 있는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눈만 보여요.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따라서 같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오늘처럼 세례의 감격과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동시에 또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며 또 예찬을 참여하는 은혜로 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옛사람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쏙 빠지고 하나도 없지요. 어째 반응들이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게끔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혹은 생명의 길, 좋은 줄 알면서도 확 붙들지 못하고 더러 거리감을 두거나 꺼리고 살아갑니다. 넓고 합리적인 것은 얼마나 유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과 십자가의 길은 좁고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이었던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삶 속에는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얼굴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분노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내게 거치는 것이 있으면은요, 금방 막 팔 걷어붙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백성들에게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겉모양의 종교는 굉장히 화려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절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얼굴은 안타까운 얼굴입니다. 그것은 약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눈물이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가증한 예바가 있었고 부정한 저울과 저울추가 있었으며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정의가 사라져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미가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거울처럼 내 연약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배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배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장 8절 말씀이에요. 진짜요? 설날 갈비찜 꼭꼭 씹었을 때, 씹고 먹었을 때 그 마음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너희에게서 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안에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주함과 화려함 그거 아니고 속사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진실함,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옆 사람을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촉을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하나님께 촉을 두고 살아야 돼. 근데 어디다 촉을 두고 살지요? 요즘 새벽마다 제가 자꾸 묻는 질문이 하나 있죠. 뭐에 진심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기에다가 진심을 담고 촉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뭐에 촉을 두고 사세요? 아이고, 곧 있으면 땅 녹으면은 거기다가 꽃 좀 심어야 되는데 그거 촉 두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촉을 두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촉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묵상은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많은 것이 아닌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것 아닌 선한 것, 선한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 인자, 겸손, 3종 세트네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십자가로 그것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라. 이것은 선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선한 것입니다.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를 다시 다 열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면은 정의도 회복되어져야죠. 정의는 결코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두려움,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정한가?
내 결정은 약자를 배려하는가? 내 권한은 타인을 살려내고 있는가? 내가 누리는 편의는 타인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가? 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왕이시며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단순한 사회적 윤리이거나 혹은 사회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의 삶 속에 맺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내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불리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침묵합니다. 내가 손해 볼 때는 어떻게 하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나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면 그때로부터 정의는 살인하는 무기하고 똑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제가 노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아래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선한 것 두 번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은혜 받을 때에는요, 다 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손은 따라해 봅니다. 손은 낮아지고 말은 부드러워지고 판단은 느려지고 기다림은 길어집니다. 이게 자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요? 손이 낮아져야 하고 말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판단이 느려져야 하고 기다림은 길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희망사항이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면 되죠? 아니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을 붙들 때에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역시 이것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내 안에 있는 그 잔혹한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혹시 부부나 가족이랑 함께 앉으신 분들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귀하게 여길게요. 시작.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선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앞에서 살펴본 정의와 인자는 나무 위에 달려있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이 낮아짐과 겸손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흙 속에 숨겨 있는 것들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히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겸손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중심에 있었던 나를 중심 밖에 있는 변두리로 몰아내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 그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내 중심에 나는 저기 밀쳐놓고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겸손이랍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겸손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 역시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점검해야 배워집니다.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십자가 아래서 뿌리를 내려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그렇게 불렀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은 그렇게 불러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세상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행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가장 따뜻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가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넘어져 있는데 나 몰라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과 내가 방향을 맞추고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속도가 다른 사람하고 잘 맞춰 있는가? 못 온다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넘어져 있을 때 힘드시죠? 하고 손 내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훨씬 빨리 갈 수도 있고 당신에게 훨씬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모두 다 반드시 십자가 아래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며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시작. 누구와 함께 걷고 있으세요? 세상과 함께 걷고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잘못된 내 욕망이나 잘못된 내 습관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절교해야 할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현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진짜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시작. 시간 사용, 말의 결, 소비 방향, 관계하는 태도,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말을 대하는 결이 달라집니다. 관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분주함 말고 선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성경에 주님께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나는 선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 인자, 자비를 행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누가? 김 목사가?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부터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하는 진실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 아이고 저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